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여호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스틱스 강에 와서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서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배사홍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테 강의 물을 마시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마시지 않고 갈 것인지 당신이 지금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레테 강은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5개의 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었습니다. 만약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대답을 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은 지난날에 괴로웠던 모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그 물을 주세요.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사공이 한마디를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동안에 괴로웠던 일을 잊어버린과 동시에 그동안 좋았던 일도 함께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미워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사랑했던 일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공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실패했던 일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즐거웠던 일도 잊어버리고 기뻤던 일도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운 걸 잊어버리고 행복했던 그 모든 추억도 까맣게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강가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 물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가에서 일생토록 주저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마치 마셔야 할지 마시지 말아야 할지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이 여인 모습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위기 속에 있어요. 혼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혼란 속, 이 위기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 나라와의 외교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국가의식, 사회적 관념, 의식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최악의 지금 바닥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를 제대로 항해하려면 항해하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배는 지금 미국 뉴욕으로 가는 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배 안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영국 런던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배 속에 탄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으면요 대혼란에 빠질 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이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통치자나 국민들에게는 같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 같은 목표가 뭡니까?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그 새벽 중에 울리면 너도 나도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습니까? 노동 현장에 노동 전사들이 하루 종일 저 사막의 나라 중동에 가서 뼈를 깎는 수고를 하고요. 달러를 버려가지고 국가에 헌신하고 이런저런 눈물겨운 역사의 질곡 속에서요.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저 잘 살아보자는 목표 하나 때문에 결국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경제가 성장했어요. 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반공의식이 정말 투철했습니다. 여러분, 주적이 뭔지 분명히 아는 나라였어요. 오늘날 주적이 없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심지어 국군 장병들 가운데도 주적을 모른대요. 주적이 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군인이 주적을 몰라도 어떻게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때 우리나라가 참 군부 독재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온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민주주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같은 목표들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온 국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어렵지만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부분들 가운데 불만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웬만하면은 다 참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나라 IMF가 터졌을 때 어떠했습니까? 오늘 백성들이 장로에 숨겨놓은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온갖 금덩어리 그런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세계가 놀라지 않습니까? 세계가 IMF가 얼마나 빠른 순간에 그 극복을 했는지 몰라요. 이 같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하루 조속히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된 건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12대 10대 뭐 경제 대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단계에 올라 있었던 것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공산당을 물리치는 것도 반공도 목표가 아니고요. 민주화도 목표가 아니고요. 남북 통일 걱정을 합니다. 남북 통일되면은 유익할 것이냐 더 어려워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납득이 되지 않는 자기 주장들만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대양을 지나가는 배가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면은 암초에 부딪혀서 스스로 좌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로 광복 70도를 이제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8.15 광복 70도를 아닙니까? 여러분 70년 전 나라를 잃고 방황할 때 우리 선조들은요 자신들이 온몸을 불살랐어요.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고통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애정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긴 채 이대로 지나가면 우리 후손들에게 별 면목이 없다. 부끄럽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 어른들이 자기 생명, 자기 재산을 독립운동에 투자해가지고 이름도 시비도 없이 헌신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한참 흥행하는 영화 가운데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네. 1000만 관객을 동원할 것이다. 이상한 아주 소문난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당시 우리 선조들이 애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일제에
무단 통치, 강압 통치 가운데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애종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마지막 순간까지 불살하면서 투혼하는 그 독립투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상적으로 아무리 혼란 속에 이 나라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면은요, 이 나라는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흥망성쇠에 그 모든 관건이 믿는 자들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거나 한 나라를 파멸시키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된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멸망시키고 심판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오늘 우리가 남한과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해방 후에 70년대까지는 우리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량도 풍부했고요, 전기도 풍부했고요, 공장도 많았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기도 없어서 북한에 전기를 끊어 뿌리니까 공장도 못 돌리고 이런 당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70년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십시오. 북한과 우리 남한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 북한 땅에는 물론 제야교회 성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교회를 다 훼손하고 그 독재 치하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웠던 그 장대현 교회 예배당 앞에다가 김일성이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를 경외하도록 만든 그 땅이 과연 여러분 잘 되었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누구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들은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민주화를 이루는 것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목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원대한 나라를 세우기를 꿈꾸었던 유명한 사람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원대한 꿈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요 자기가 머물러 있는 왕궁 안으로 모시고 들어온 사람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나라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궁궐로 모셔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인 부흥, 경제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아주 소중한 보물을 맡기셨어요. 그 두 가지 소중한 보물이 뭐냐? 먼저 하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뭡니까? 그들이 살아가다가 범죄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로 말하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그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두 가지 보물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의 말씀도 저버렸습니다. 성전 제사도 더럽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멸망시키시고, 남쪽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사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시다. 두 가게가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 영적의 부흥을 이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버려버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성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열왕기하 25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병들이 다 노력당하고, 또한 여호야기는 포로로 끌려가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수치를 당하는 포로 생활을 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자신들의 왕자들이 그 앞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갖고 바벨론의 세사들에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의 젊은 인재들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성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결국 그것은 그 나라의 영적인 도덕성이 관건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한 나라,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는 썩어 무너지는 거예요. 회상할 기회가 없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정치인들의 부패, 성적인 사건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이상한 싸움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세계 유수한 재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수천억씩 번 수익금을 환원해서 기부를 하고
대학을 설립하고 대학을 재건하고 병원을 세우고 병원을 재건하고 사회복지에 투자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런 재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미 다 타락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국가의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오늘. 국가의식,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다, 시민이다 하는 국가의식이 분명하지를 못해요. 온갖 나라의 잡동사니의 문화에 동요되어 갖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이 없어요. 민족의식이 없어요. 안보의식은 더 없어요. 나무로 말하면은 그 가지가 지금 좋지 않는 쪽으로 자꾸 지금 뻗어가고 있어요. 그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가지를 뻗어가지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좋지 못한 이상한 가지가 자꾸 뻗어나가가지고 악순환의 꼬리가 끊기지 않고 대통령 동생도 이상한 말만 자꾸 하고 돌아다니고 참 오늘 우리가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게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게 이게 애국이고 애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속한 예레미야 33장 2절이야 3절에 보십시오. 그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이거예요. 비록 너희가 패망하고 절망하지만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 포로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다시 한번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큰 일 뭡니까?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 여러분 25절 2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언약이 있지 않느냐.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않냐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생활에서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을 이 사회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수.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껴있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땅으로 돌아오는 해방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역사,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맺을 때 아닙니까?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에요. 일본도를 들고 있는 그 병사들을 이끌고 우리나라의 황실을 침략에 들어온 거예요. 침략에 들어온 마침 그때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던 8명의 대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칼을 뽑아들고 위협한 거예요. 어떻게 위협해야 돼요? 이제 너희 나라는 힘이 없고 도움을 받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와 합치자.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 제국과 합치면은 너희 대한제국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8명 가운데 3명은 반대했어요. 5명. 그 대표적 인물이 이완용 아닙니까? 이 5명을 소위 걸어서 을사오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5명이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서명도 없이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찬성해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위 을사 보호조야. 그 순간부터 됐으면 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해버렸어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경성에 통감부를 설치했어요. 이또 희부미를 일대 조선 총독으로 선임을 내놓고 그때부터 어떠했습니까?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무난 통치, 우리나라를 지배해갔습니다. 이 36년 동안.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에 참 조선의 처녀들 20만 명을 일본 군대에 정신대로 끌고 갔어요. 성노예로. 예. 요즘 이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20만 명이나 끌려갔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200만여 명이 이렇게 정에 끌려갔어요. 총알바지로. 예.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온갖 녹걸어, 쇠 이런 거 부치 전부 다 강탈해 갔어요. 전쟁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콩기름 짜가지고 비행기 띄우는 데 쓰고 온갖 다 총동.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름 옥탑들이 많습니까? 호남에서부터 쫙 올라오면 거기에서 농사진 쌀을 전부 다 착취해갖고 일본으로 다 가져가고 이 나라의 백성은 농사 실컷 해놓고 먹지도 못하고 맨날 굶어 죽고. 우리 젊은 성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물으면 이걸 이야기를 모릅니다. 이 역사의 역사를 몰라요. 10년 동안 이 역사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06년도에 선교사 로버트 하디가 유학당, 배제학당에서 봄학기 시작을 하는 개강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 부흥회 때에 그 학생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회개운동이 오늘날 인천 제물포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그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옮겨져 가고 오늘날 연동교회, 상동교회, 정동교회, 지교교회 등에서 부흥회가 일어나면 상행이죠. 상행에 일어나면서 그 예배 처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1906년도 2월 달에 지교교회에 신년 상행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회개한다고. 나는 술꾼이요, 나는 노름꾼이요, 나는 사기꾼이요, 자백을 했어요. 온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불길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불길이 북한의 선천, 개성, 원산으로 옮겨갔습니다. 1906년 8월 5일 날부터 12일까지 원산에서 원산지방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은셀 백윈 선교사를 위시해서 거기 참석한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드디어 1907년 1월 2일부터 2주 동안 열렸던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상해에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 전국 도처 남쪽 목포 지방까지 성령의 불길이 번져갔어요. 그곳에서도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영적 대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일제하에서. 나라가 가장 힘들고 나라가 가장 괴로움을 당할 때 모든 자유를 박탈해버린 상태였어요. 이제는 누구 하나 의지할 자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사 이 나라의 소수의 백성들, 그 당시에 인구 비례로 기독교인들 보기에는 1%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신앙의 독립투사들이 오늘날 유명한 이런 분들이 신앙으로 무장했던 이런 분들이 나라의 독립,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거기에서 생명 걸고 청산리 전투에 거기에서 수상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우리 33년에 그 민족 대표분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16명 가운데 10분이 목사님들이십니다. 2분이 장로님이십니다. 4분이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익히 잘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가운데 항상 감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지금은 가사가 좀 바뀌었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본래 이 애국가가요, 우리가 찬송가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이 애국가가 찬미가로서 찬송가에다가 우리나라의 애국가 가사를 넣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서도 보십시오. 전 세계 어느 국가 가사를 보십시오. 그 가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그런 가사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호하사다, 하나님 보호하사나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애국가가 이렇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우리 설을 하는 것은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이 소수의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가관을 바로 세우고 지금 우리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올바른 길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계 각층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세계 열방들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성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이것은 보통 은혜,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도록 애족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누구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 역사의 암울한 시대에 36년 일제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서 나라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자유해방의 날을 주시고 70년에 이르도록 이 나라가 이렇게 왕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미련한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